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10월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압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당연히 따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부터 살펴봅시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니까 아무리 병자라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다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병자를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규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에서는 절대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정답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행할 진리입니다. 만약 안식일이라고 병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해도 그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라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나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나에게 지시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지시 또한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린 이야기에 대하여는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종류로 또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윗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왕에게 순종했지만 진리에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명령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내일 새벽 기도 때 이 주제로 더욱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단순히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지 누가 봐도 그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이며 심하게는요, 그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오히려 옳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진리에 관계된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부분도 아닐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옳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명령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또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화평 가운데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어긋날 때, 진리와 어긋날 때, 우리의 신앙과 어긋날 때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데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가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